안녕하십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증언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음성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끔찍한 고문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내했던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녀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희생은 고통받는 교회에 속한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분인 성 게오르기우스입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수호성인이자 군인들의 보호자이며 병든 자의 치유자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담대히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콘, 즉 성화는 전 세계 모든 정교의 성당의 벽을 장식하며 그의 신앙을 기념하고 있으며 그의 중보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그의 삶을 통해 모든 신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들듯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 믿음의 씨앗을 심는 영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서기 280년경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카파도키아의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로마 제국군의 장교였던 그의 아버지 게론티오스는 이교도 로마인들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순교 직후 그의 어머니 폴리크로니아는 어린 게오르기우스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리다라는 마을에는 그들 가문의 땅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게오르기우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역량과 용기, 그리고 고결한 품성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빠르게 승진한 게오르기우스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황제 근위대의 군 지휘관, 즉 코메스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000명의 병사를 지휘했으며 제국의 동방 수도인 니코메디아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심장부였습니다. 서기 284년부터 305년까지 통치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유능한 통치자이자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3세기의 위기에서 로마 제국을 구해냈고 국경을 안정시켰으며 법과 질서 체계를 현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제2기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잔혹한 박해, 이른바 대박해를 자행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황제들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의 성공이 이교도 신들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집단,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신교 문화와 전통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비밀리에 섬긴다며 조롱받던 소수의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신자를 거느린 거대한 종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주류 로마 문화의 전통과 신념, 도덕의 반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황제와 수많은 이교도들의 눈에 이는 로마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두정치라는 독특한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제국을 4명의 황제, 즉 2명의 선임 황제와 2명의 후임 황제가 나누어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후임 황제 중 한 명인 갈레리우스를 양아들로 삼았고 2사람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끔찍한 기독교 박해가 본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생각이 아니라 광신적인 이교도였던 갈레리우스의 생각이었다고 전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행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신들을 달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갈레리우스는 훨씬 더 폭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2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그들은 디디마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신탁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폴론의 신탁 능력을 방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레리우스와 니코메디아 원로원은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마침내 황제는 설득당했습니다. 서기 303년 2월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첫 번째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잔혹한 대박해의 서막이었습니다. 칙령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도시의 광장에 게시되었습니다. 젊은 장군 게오르기우스가 황제의 칙령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자신 또한 아버지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칼로 적을 무찌르는 지상의 전사로서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상 생명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준비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세속의 재산을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세상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련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고 도시 광장이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할 무렵 성 게오르기우스는 빠른 걸음으로 니코메디아의 로마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존경받던 젊은 장군이 황제의 칙령이 붙어있는 게시판으로 다가가 그 문서를 움켜쥐고는 원로원 회의장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동료 황제 갈레리우스가 원로원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게오르기우스가 들어서자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회의장 한가운데에 서서 두려움 없는 눈으로 황제를 똑바로 응시하며 손에 든 칙령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이 총애하던 젊은 장군의 이 노골적인 반항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수년간 충성스럽게 그를 섬겨왔고 황제는 이 재능 있는 전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멸시하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분노에 휩싸여 경비병들에게 이 무례한 장군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를 감옥에 가두고 벌로서 그의 가슴 위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게오르기우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황제는 그의 재능과 업적을 아꼈기 때문에 먼저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에게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조언하며
만약 이교의 신들에게 충성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의 군 경력이 보장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매력적인 명예와 특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에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인의 담대함은 황제를 더욱 격분시켰고 그는 이제 끔찍한 고문으로 게오르기우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부활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구원자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말로도 게오르기우스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실망감 속에서 그를 고문 기술자들에게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는 날카로운 칼날과 못이 박힌 나무 바퀴에 묶였습니다. 고문 기술자들이 바퀴를 돌리자 게오르기우스의 몸은 칼날에 의해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이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게오르기우스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즉시 성인의 상처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그의 주위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스러운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구경꾼들은 마음속으로 거짓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나톨리우스와 프로톨레온이라는 두 명의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오르기우스의 모범에 감명받아 황제 앞에 서서 이교신들을 비난했습니다. 분노한 동시에 군대에 미칠 그들의 영향력을 걱정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즉시 그들을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게오르기우스가 마법이나 주술의 힘으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오르기우스를 완전히 처형하여 그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게오르기우스를 땅에 판 큰 구덩이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생석회로 구덩이를 채워 그를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생석회와 물이 섞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사람의 몸을 서서히 녹여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사형 집행관들이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구덩이 바닥에서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끓어오르는 생석회에도 전혀 다치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게오르기우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의 발을 꿰뚫는 뜨겁게 달군 못이 박힌 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쇠 신발을 신은 채 도시를 달리도록 강요당했고 군인들은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게오르기우스의 몸은 끔찍하게 멍들고 찢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가 다시 황제 앞에 끌려왔을 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놀랍게도 그의 몸에는 그가 견뎌낸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인에게 어떤 마법을 써서 살아남았는지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어떠한 마법이나 주술도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갈레리우스를 비롯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조언자들은 이것이 분명 마법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도 결국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법 능력과 무략으로
유명한 강력한 마법사를 불렀습니다. 마법사는 게오르기우스에게 2개의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병을 마시면 미치게 될 것이고 2번째 병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조용한 기도를 담은 채 성인은 성호를 긋고 두려움 없이 2 약병의 내용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부하들은 절박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목격자들이 이교신들을 버리고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장군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를 아폴론 신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황제는 다시 한번 게오르기우스에게 만약 그가 신들을 공경하고 아폴론을 위해 향을 피운다면 신들과 황실로부터 받게 될 모든 지상의 영광과 부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젊은 장군에게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의 신들이 거짓이며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우상들의 조각상으로 둘러싸인 신전 한가운데에 서서 게오르기우스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즉시 거대한 아폴론 조각상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산산조각 나 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를 본 일부 사람들은 남몰래 기뻐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달아났습니다. 분노에 찬 신전의 사제는 군인들에게 성인을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게오르기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황제 앞으로 끌려갔고 황제는 그를 성벽 밖으로 데려가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에 걸맞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지상의 덧없는 삶을 떠나 참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칼날 아래 목을 숙였고 입술에 감사의 기도를 담은 채 서기 303년 4월 23일 영광스러운 순교의 관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은 기뻐했습니다. 하늘은 한 명의 성인을 얻었고 인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중보하는 자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 게오르기우스가 순교한 지 불과 10년 후인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결국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는 길을 열었고 그 영향력은 10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성 게오르기우스의 유해는 그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의 리다로 돌아왔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의 무덤 위에 그를 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명성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이 성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14세기 에드워드 3세는 성 게오르기우스를 잉글랜드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대한 순교자 게오르기우스를 용을 무찌르고 젊은 공주를 구하는 신화와 연관짓습니다. 이는 중세 서유럽에서 유래한 전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상징적인 은유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용은 이교와 박해라는 거대한 악을 상징하고 공주는 젊고 연약한 교회를 그리고 성 게오르기우스는 교회를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역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로 쓰여졌습니다. 초기 천주교 박해 시절부터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순교자이자 그리스도의 용사 성 게오르기우스여, 이 시대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성 게오르기우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빛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영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증언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음성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끔찍한 고문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내했던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녀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희생은 고통받는 교회에 속한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분인 성 게오르기우스입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수호 성인이자 군인들의 보호자이며 병든 자의 치유자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담대히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콘, 즉 성화는 전 세계 모든 정교의 성당의 벽을 장식하며 그의 신앙을 기념하고 있으며 그의 중보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그의 삶을 통해 모든 신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들듯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 믿음의 씨앗을 심는 영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서기 280년경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카파도키아의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로마 제국군의 장교였던 그의 아버지 게론티오스는 이교도 로마인들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순교 직후 그의 어머니 폴리크로니아는 어린 게오르기우스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리다라는 마을에는 그들 가문의 땅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게오르기우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역량과 용기, 그리고 고결한 품성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빠르게 승진한 게오르기우스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황제 근위대의 군 지휘관, 즉 코메스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000명의 병사를 지휘했으며 제국의 동방 수도인 니코메디아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심장부였습니다. 서기 284년부터 305년까지 통치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유능한 통치자이자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3세기의 위기에서 로마 제국을 구해냈고 국경을 안정시켰으며 법과 질서 체계를 현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제2기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잔혹한 박해, 이른바 대박해를 자행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황제들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의 성공이 이교도 신들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집단,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신교 문화와 전통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비밀리에 섬긴다며 조롱받던 소수의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신자를 거느린 거대한 종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주류 로마 문화의 전통과 신념, 도덕의 반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황제와 수많은 이교도들의 눈에 이는 로마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두정치라는 독특한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제국을 4명의 황제, 즉 2명의 선임 황제와 2명의 후임 황제가 나누어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후임 황제 중 한 명인 갈레리우스를 양아들로 삼았고 2사람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끔찍한 기독교 박해가 본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생각이 아니라 광신적인 이교도였던 갈레리우스의 생각이었다고 전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행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신들을 달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갈레리우스는 훨씬 더 폭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2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그들은 디디마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신탁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폴론의 신탁 능력을 방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레리우스와 니코메디아 원로원은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마침내 황제는 설득당했습니다. 서기 303년 2월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첫 번째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잔혹한 대박해의 서막이었습니다. 칙령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도시의 광장에 게시되었습니다. 젊은 장군 게오르기우스가 황제의 칙령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자신 또한 아버지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칼로 적을 무찌르는 지상의 전사로서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상 생명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준비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세속의 재산을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세상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련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고 도시 광장이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할 무렵 성 게오르기우스는 빠른 걸음으로 니코메디아의 로마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존경받던 젊은 장군이 황제의 칙령이 붙어있는 게시판으로 다가가 그 문서를 움켜쥐고는 원로원 회의장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동료 황제 갈레리우스가 원로원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게오르기우스가 들어서자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회의장 한가운데에 서서 두려움 없는 눈으로 황제를 똑바로 응시하며 손에 든 칙령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이 총애하던 젊은 장군의 이 노골적인 반항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수년간 충성스럽게 그를 섬겨왔고 황제는 이 재능 있는 전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멸시하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분노에 휩싸여 경비병들에게 이 무례한 장군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를 감옥에 가두고 벌로서 그의 가슴 위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게오르기우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황제는 그의 재능과 업적을 아꼈기 때문에 먼저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에게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조언하며 만약 이교의 신들에게 충성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의 군 경력이 보장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매력적인 명예와 특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에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인의 담대함은 황제를 더욱 격분시켰고 그는 이제 끔찍한 고문으로 게오르기우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부활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구원자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말로도 게오르기우스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실망감 속에서 그를 고문 기술자들에게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대한 순교자는 날카로운 칼날과 못이 박힌 나무 바퀴에 묶였습니다. 고문 기술자들이 바퀴를 돌리자 게오르기우스의 몸은 칼날에 의해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이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게오르기우스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즉시 성인의 상처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그의 주위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스러운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구경꾼들은 마음속으로 거짓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나톨리우스와 프로톨레온이라는 두 명의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오르기우스의 모범에 감명받아 황제 앞에 서서 이교신들을 비난했습니다. 분노한 동시에 군대에 미칠 그들의 영향력을 걱정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즉시 그들을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게오르기우스가 마법이나 주술의 힘으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오르기우스를 완전히 처형하여 그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게오르기우스를 땅에 판 큰 구덩이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생석회로 구덩이를 채워 그를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생석회와 물이 섞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사람의 몸을 서서히 녹여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사형 집행관들이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구덩이 바닥에서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끓어오르는 생석회에도 전혀 다치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게오르기우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의 발을 꿰뚫는 뜨겁게 달군 못이 박힌 쇠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쇠신발을 신은 채 도시를 달리도록 강요당했고 군인들은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게오르기우스의 몸은 끔찍하게 멍들고 찢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가 다시 황제 앞에 끌려왔을 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놀랍게도 그의 몸에는 그가 견뎌낸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인에게 어떤 마법을 써서 살아남았는지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어떠한 마법이나 주술도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갈레리우스를 비롯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조언자들은 이것이 분명 마법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도 결국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법 능력과 무략으로 유명한 강력한 마법사를 불렀습니다. 마법사는 게오르기우스에게 2개의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병을 마시면 미치게 될 것이고 2번째 병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조용한 기도를 담은 채 성인은 성호를 긋고 두려움 없이 2 약병의 내용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부하들은 절박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목격자들이 이교신들을 버리고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장군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를 아폴론 신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황제는 다시 한번 게오르기우스에게 만약 그가 신들을 공경하고 아폴론을 위해 향을 피운다면 신들과 황실로부터 받게 될 모든 지상의 영광과 부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젊은 장군에게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의 신들이 거짓이며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우상들의 조각상으로 둘러싸인 신전 한가운데에 서서 게오르기우스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즉시 거대한 아폴론 조각상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산산조각 나 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를 본 일부 사람들은 남몰래 기뻐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달아났습니다. 분노에 찬 신전의 사제는 군인들에게 성인을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게오르기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황제 앞으로 끌려갔고 황제는 그를 성벽 밖으로 데려가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에 걸맞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지상의 덧없는 삶을 떠나 참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칼날 아래 목을 숙였고 입술에 감사의 기도를 담은 채 서기 303년 4월 23일 영광스러운 순교의 관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은 기뻐했습니다. 하늘은 한 명의 성인을 얻었고 인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중보하는 자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 게오르기우스가 순교한 지 불과 10년 후인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결국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는 길을 열었고 그 영향력은 10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성 게오르기우스의 유해는 그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의 리다로 돌아왔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의 무덤 위에 그를 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명성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이 성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14세기 에드워드 3세는 성 게오르기우스를 잉글랜드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대한 순교자 게오르기우스를 용을 무찌르고 젊은 공주를 구하는 신화와 연관짓습니다. 이는 중세 서유럽에서 유래한 전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상징적인 은유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용은 이교와 박해라는 거대한 악을 상징하고 공주는 젊고 연약한 교회를 그리고 성 게오르기우스는 교회를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역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로 쓰여졌습니다. 초기 천주교 박해 시절부터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순교자이자 그리스도의 용사 성 게오르기우스여, 이 시대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성 게오르기우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빛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영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증언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음성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끔찍한 고문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내했던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녀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희생은 고통받는 교회에 속한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분인 성 게오르기우스입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수호성인이자 군인들의 보호자이며 병든 자의 치유자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담대히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콘, 즉 성화는 전 세계 모든 정교의 성당의 벽을 장식하며 그의 신앙을 기념하고 있으며 그의 중보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그의 삶을 통해 모든 신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땅을 경작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아 옥토로 만들듯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 믿음의 씨앗을 심는 영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서기 280년경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카파도키아의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로마 제국군의 장교였던 그의 아버지 게론티오스는 이교도 로마인들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순교 직후 그의 어머니 폴리크로니아는 어린 게오르기우스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 리다라는 마을에는 그들 가문의 땅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게오르기우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역량과 용기, 그리고 고결한 품성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빠르게 승진한 게오르기우스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황제 근위대의 군 지휘관, 즉 코메스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000명의 병사를 지휘했으며 제국의 동방 수도인 니코메디아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심장부였습니다. 서기 284년부터 305년까지 통치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유능한 통치자이자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3세기의 위기에서 로마 제국을 구해냈고 국경을 안정시켰으며 법과 질서 체계를 현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제2기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잔혹한 박해, 이른바 대박해를 자행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황제들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의 성공이 이교도 신들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집단,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신교 문화와 전통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비밀리에 섬긴다며 조롱받던 소수의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신자를 거느린 거대한 종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주류 로마 문화의 전통과 신념, 도덕의 반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황제와 수많은 이교도들의 눈에 이는 로마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사두정치라는 독특한 통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제국을 4명의 황제, 즉 2명의 선임 황제와 2명의 후임 황제가 나누어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후임 황제 중 한 명인 갈레리우스를 양아들로 삼았고 2사람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끔찍한 기독교 박해가 본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생각이 아니라 광신적인 이교도였던 갈레리우스의 생각이었다고 전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행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신들을 달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갈레리우스는 훨씬 더 폭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2사람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그들은 디디마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신탁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폴론의 신탁 능력을 방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레리우스와 니코메디아 원로원은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마침내 황제는 설득당했습니다. 서기 303년 2월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첫 번째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잔혹한 대박해의 서막이었습니다. 칙령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도시의 광장에 게시되었습니다. 젊은 장군 게오르기우스가 황제의 칙령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자신 또한 아버지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칼로 적을 무찌르는 지상의 전사로서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상 생명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준비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세속의 재산을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세상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련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고 도시 광장이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할 무렵, 성 게오르기우스는 빠른 걸음으로 니코메디아의 로마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존경받던 젊은 장군이 황제의 칙령이 붙어있는 게시판으로 다가가 그 문서를 움켜쥐고는 원로원 회의장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동료 황제 갈레리우스가 원로원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게오르기우스가 들어서자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회의장 한가운데에 서서 두려움 없는 눈으로 황제를 똑바로 응시하며 손에 든 칙령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이 총애하던 젊은 장군의 이 노골적인 반항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수년간 충성스럽게 그를 섬겨왔고 황제는 이 재능 있는 전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멸시하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분노에 휩싸여 경비병들에게 이 무례한 장군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를 감옥에 가두고 벌로서 그의 가슴 위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게오르기우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황제는 그의 재능과 업적을 아꼈기 때문에 먼저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에게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조언하며 만약 이교의 신들에게 충성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의 군 경력이 보장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매력적인 명예와 특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에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인의 담대함은 황제를 더욱 격분시켰고 그는 이제 끔찍한 고문으로 게오르기우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부활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구원자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말로도 게오르기우스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실망감 속에서 그를 고문 기술자들에게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대한 순교자는 날카로운 칼날과 못이 박힌 나무 바퀴에 묶였습니다. 고문 기술자들이 바퀴를 돌리자 게오르기우스의 몸은 칼날에 의해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이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게오르기우스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즉시 성인의 상처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그의 주위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스러운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구경꾼들은 마음속으로 거짓 신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나톨리우스와 프로톨레온이라는 두 명의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오르기우스의 모범에 감명받아 황제 앞에 서서 이교신들을 비난했습니다. 분노한 동시에 군대에 미칠 그들의 영향력을 걱정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즉시 그들을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게오르기우스가 마법이나 주술의 힘으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게오르기우스를 완전히 처형하여 그가 거짓신을 숭배하는 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게오르기우스를 땅에 판 큰 구덩이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생석회로 구덩이를 채워 그를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생석회와 물이 섞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사람의 몸을 서서히 녹여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사형 집행관들이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구덩이 바닥에서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끓어오르는 생석회에도 전혀 다치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게오르기우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의 발을 꿰뚫는 뜨겁게 달군 못이 박힌 쇠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쇠신발을 신은 채 도시를 달리도록 강요당했고 군인들은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게오르기우스의 몸은 끔찍하게 멍들고 찢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가 다시 황제 앞에 끌려왔을 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놀랍게도 그의 몸에는 그가 견뎌낸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인에게 어떤 마법을 써서 살아남았는지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어떠한 마법이나 주술도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갈레리우스를 비롯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조언자들은 이것이 분명 마법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도 결국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법 능력과 무략으로 유명한 강력한 마법사를 불렀습니다. 마법사는 게오르기우스에게 2개의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병을 마시면 미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병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에 조용한 기도를 담은 채 성인은 성호를 긋고 두려움 없이 2 약병의 내용물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부하들은 절박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목격자들이 이교신들을 버리고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장군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를 아폴론 신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황제는 다시 한번 게오르기우스에게 만약 그가 신들을 공경하고 아폴론을 위해 향을 피운다면 신들과 황실로부터 받게 될 모든 지상의 영광과 부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젊은 장군에게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의 신들이 거짓이며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우상들의 조각상으로 둘러싸인 신전 한가운데에 서서 게오르기우스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즉시 거대한 아폴론 조각상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산산조각 나 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를 본 일부 사람들은 남몰래 기뻐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달아났습니다. 분노에 찬 신전의 사제는 군인들에게 성인을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게오르기우스는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황제 앞으로 끌려갔고 황제는 그를 성벽 밖으로 데려가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에 걸맞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지상의 덧없는 삶을 떠나 참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